오늘 말씀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용모가 변화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용모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그날의 화장의 모습에 따라서 모든 모습들이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머리 모양과 옷을 입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중에 김명희 집사님이 카메라에 얼굴이 잘 받게 해주신다고 메이크업하는 화장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좀 했는데 얼굴이 달라 보입니까? 아니면 탤런트 같아 보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그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날 아무리 화장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예쁘다고, 참 잘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날 저녁엔 여러분 다 지우고 자야 합니다. 그냥 자면 얼굴에 다음날 뽀드락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된 모습은 영원함입니다. 한 번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도 용모만 그날 변화된 것으로 끝났다면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와 상징이 없을 것이고, 오늘의 말씀도 별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육신의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재림은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가슴이 울렁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과 성도가 꿈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에 볼 수 없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는 안개가 걷히는 일이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축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8일 전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입니다. 8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26절로 27절에 잘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성도에 주어질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8일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의 깃들을 마련하고 살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훗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살 것인지를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면서 영광과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들입니다. 그냥 옷을 갈아입고 얼굴과 머리의 색깔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하게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광채가 나고 구름 위에 둘러싸여 오십니다.
처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부하라 선포한다. 부하라 알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감격과 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더 영광스러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산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신비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변화산 체험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는 더없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재림을 통하여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당시 그 모습과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황홀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이 땅에 임할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사순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나는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은 썩고 아파 죽겠는데 그 누구도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저도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용서하십시오. 누구든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로든 행동이든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드린 말씀도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드시고 왜 변화하시고 왜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이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만 보지 말고 어려움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순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에게 주어질 미래 그리고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기도로서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어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쁜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님도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편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나를 싫어하고 다른 성도를 왜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서 내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이들의 믿음이 더 좋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켜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 내가 왜 교회가 나를 싫어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불평의 자리에만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이들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두고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남다른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나도 남보다 더 나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들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듯이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신앙의 모습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성도를 신뢰할 것이고 믿음 안에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샘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오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재림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볼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재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될 것이고 기도는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기도는 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항상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재림의 날이 되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넉넉고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만 자랑했지 진실한 기도의 삶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믿음 안에서 자랑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내가 항상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몸을 몸부림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주신 시간, 주신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8절 이하를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더라.
주님도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공생애를 사시기 전 기도하러 광야에 가셨고 그곳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통배짱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기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절대적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우리의 용모가 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신비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얼굴을 찌푸리고 온갖 세상 걱정을 다 안고 살면서 매일같이 죽겠다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풀이로 한 하소연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나쁜 일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일그러진 얼굴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얼룩진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었다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일로만 바쁘고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면 참 잘 사는 인생처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기도가 빠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기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열심히 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산을 올라가는 중에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러 올라갔기에 그곳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산 아래 사는 우리들을 보면 분주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도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신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를 한 분들은 얼굴에 강채가 납니다. 빛이 나고 망가진 삶이 변화가 되고 항상 밝은 얼굴을 합니다. 소진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가진 힘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만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의 힘이 다 떨어지고 삶의 의욕과 힘이 없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삼을 한 재 달아 먹어야 되겠다고, 보약을 한 재 달여 먹어야겠으니 돈을 좀 달라고, 좋은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좀 먹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단 하루 만에, 아니 그 자리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바로 제2에 앉아서 건보를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의 계절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지났고 델타도 지났고 오미크론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계절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의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번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변화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그런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는 특별한 체험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간증으로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제자들은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강체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자 신비한 체험이 되었고 그들이 평생에 그것을 두고 간증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꿈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전설 같은 모세와 엘리야를 눈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꿈속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놀라운 축복은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지뜨리 가족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세계에도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누리고 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체험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체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을 보게 되지만 믿는 자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도 바로 그 점을 아셨고 인정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그 신비한 체험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초막셋을 지어 거기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신비롭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진 놀라운 은혜자가 반드시 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은 자랑만 하지 말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싶으면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적인 생활에도 반드시 말씀으로 유익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은혜롭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생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올해 사순절에는 기도하고 신비한 변화사 체험을 반드시 합시다. 그리고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성도가 반드시 됩시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차원도 높아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다른 날들보다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오른 변화산이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세미나 좋은 여러분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온갖 소리로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 하루라도 잠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 찾으셨으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청종하십시오. 거룩한 시온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것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뜨겁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건강도 잃고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미래에 대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어질 천국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갈 때에 은혜의 삶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